매일 아침 갓 낸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집을 나서는 이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는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마 가슴이 뿌듯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갓 냈으니 이 건강에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38년간 20만 명이 넘는 당뇨 환자를 치료해온 일본의 당뇨병 전문의인 마키타 젠지라는 의사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과연 그 주스 안에 얼마나 많은 당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을까? 굳이 오렌지를 주스로 갈아서 마시는 바람에 고혈당 상태가 되어 당뇨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에 스스로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는 건강에 신경 쓰는 이 직장인들이 하는 병에 걸리기 위한 노력, 그들은 이제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의사가 볼 때는 병에 걸리기 위한 노력 5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 음료를 마셔 원기를 불어넣는 것. 두 번째는 영양을 생각해 매일 아침 시리얼을 먹는 것. 세 번째는 칼로리를 고려해 지방이 많은 음식을 늘 삼가는 것. 네 번째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 그리고 5번째는 시간이 나면 조깅을 하는 것. 그러니까 늘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날 때만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건강을 많이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얼마 전에 음식이 아닌 음식에 중독되다라는 이 부제를 단 이 영국 전염병 전문의가 쓴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초가공식품이란 무엇이냐면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것들일 것입니다. 표준 가정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성분이 한 가지라도 들어있는 것, 우리가 뒷면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 번의 가공 과정을 거쳐서 만든 초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기만적인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하게 잘 알려진 유기농 식품이라거나 아니면 건강에 좋다거나 영양이 풍부하다거나 환경 친화적이라거나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명목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가공식품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조사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 초가공식품이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비만을 야기하고 혹시 체중이 늘지 않더라도 치매나 염증성 장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하는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국 분인데 영국과 미국의 이제 평균 식단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이 초가공 식품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노년내과 이 정의원 교수는 이 자신이 전공의 시절을 이렇게 이제 회상합니다. 전공의 시절 당직실에는 컵라면, 청량음료, 캔커피, 과자가 잔뜩 쌓여 있었다. 초가공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이 반복되자 몸에 이상한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계단 오르기가 힘겹게 느껴지는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하루 종일 머리에 구름이 낀 듯했고 오후가 되면 종아리가 부었다. 성분표를 살피며 저칼로리 음식을 고르려 애썼지만 허리 벨트는 순식간에 한 칸씩 후퇴했다. 이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식단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체형과 체중, 신체 기능이 회복되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보다 훨씬 배불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다. 먹는 것이 사람의 대사에 얼마나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초가공식품을 끊고 진짜 음식을 먹으면 문제의 씨앗은 사라진다. 결국 초가공식품을 끊고 진짜 음식을 먹으면 문제의 씨앗은 사라진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초가공식품이 치밀하게 유도한 그 중독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한다. 초가공식품을 끊어야 스트레스가 준다고 말해도 듣지 않는다. 아마 사람들은 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오랫동안 지속해온 이 나쁜 습관을 좀처럼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음식 습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습관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우리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기 전에 이전에 우리는 무엇이었냐면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빛이 되었음에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고 우리 안에도 옛 성품인 어둠의 일,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둠에 훨씬 익숙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빛이라고 선언해도 어둠의 일에 우리는 마음이 더 끌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어둠의 일들을 하도록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일들을 더 좋고 편안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 초가공식품의 저자는 이 초가공식품을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미리 씹어서 나온 음식. 이것이 초가공식품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기가 너무 편하다고 하는 것이죠. 굳이 씹지 않아도 이미 소화를 시킬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우리가 흡수하기 좋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이 육체의 일,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리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바울은 계속해서 경계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 이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떠나야 한다고 계속해서 경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었다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그 선언만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나쁘다고 아무리 말해줘도 우리의 손이 계속해서 돈까지 지불하면서 초가공식품을 사 먹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금 당장 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다가 결국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건강의 소중함, 운동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결국 썩어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따르게 만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빛이 되어 빛의 자녀로 행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선함과 공의와 진리가 나타납니다. 태도가 선하고 착합니다. 그의 목적이 순수하고 동기와 과정이 투명하고 선합니다. 말과 행동이 올바릅니다. 누구에게 드러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숨어서 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에 미혹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게 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알려주는 빛의 자녀의 삶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다, 면밀히 살펴보다, 증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분별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내 생각에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무런 결실도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쓸데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런 일이 있으면 책망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책망하다의 대표적인 의미는 드러내다입니다. 드러내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다면 드러내고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고 그 일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다라는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지혜롭다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지혜 없는 선택, 어리석은 것을 쫓아다니다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는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말씀이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실 때 여러분 시간의 속도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참 빠르다 하고 이렇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한참 젊은 청춘이었는데 어느덧 나이를 이렇게 지그시 먹게 되었습니다. 세월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디 쓰였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속량하다라는 단어로 그런 의미로 번역되어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건져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악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영상들이 좀 이렇게 길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1분도 안 되는 이 짧은 영상을 보는데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1분도 다 보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으로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바로바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보고 또 다른 영상을 봅니다.
그러다가 어떤 영상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거나 내 마음에 드는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또 그 영상을 이제 끝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정작 이 영상 하나는 1분도 채 안 되는데 그 영상을 보다 보면 어느새 30분에서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면요, 그것이 바로 이 도파민 때문이라고 합니다.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우리는 이 쾌락, 기쁨, 이 행복을 느끼게 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이 큰 자극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작은 자극에는 이 뇌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정신의학과 신영철 교수님이 말합니다. 이 교수님이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박으로 일주일에 5억을 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답니다. 일주일에 5억을 따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으로 한 200~300만 원 받았는데 이게 기별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내가 일주일 만에 5억을 버는데 한 달 열심히 일해서 200~300만 원 버는 거, 이게 양이 안 차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아이가 이제 놀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랑 노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자극에는 이 도파민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어떻게 되었냐면 다시 도박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한번 큰 자극을 경험하고 나면 작은 일상의 행복은 사라지게 되고 계속해서 더 큰 자극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중독이 무섭다고 합니다. 이 정의영 교수는 우리가 이런 짧은 영상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의 도파민을 최대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결국 인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중독시킬 수 있는 것만 그런 모든 프로그램 중에 살아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서는 사람들에게 많이 선택받고 시청자들이 오래 머물러서 보고 싶어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심리학 박사들이나 수많은 전문 엔지니어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선택해서 이 영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기업들의 전략에 넘어가서 우리가 시간과 감정과 물질을 그런 기업들에게 바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파민에 중독이 되고 나면 일상적인 것들에 우리는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예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로 여러 목사님의 설교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부터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 시청하고 우리가 자주 찾는 영상들을 이미 알고서 계속해서 추천 영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치적인 편향을 갖는 것도 이와 비슷한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단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상에 길들여지게 되면 일상의 예배나 신앙생활에는 별다른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식품회사에서 단맛과 짠맛과 기름맛 등을 섞어서 만든 이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맛있는 초가공 식품에 길들여지게 되면 천연 자연의 재료로 만든 음식은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이게 별로 맛이 없게 느껴지는 것과 아마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렇게 쓸데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다른 사람의 묵상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으로 마치 내가 묵상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고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성경책을 펴고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데 시간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데는 단 10분의 시간도 내기 어려워하는데 영상을 보는 데는 몇 시간씩 사용하면 그 죽어가는 시간을 구원해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바르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세상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유혹하지만 여러분,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의 영적 성장에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희망과 의미와 충족을 로맨틱한 사랑과 가정, 돈, 권력, 성취, 인맥, 타인이 정서적으로 의존하기를 기대하는 것, 건강, 몸매, 매력적인 외모 등에서 얻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하십니다. 당신의 행복, 삶의 의미, 정체성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상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시대의 영적 흐름을 분별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를 가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살게 되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예전에 TV를 그 바보 상자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V에서 보여주는 대로 그냥 보면서 즐기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바보를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바보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고 싶어도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돈을 내고 초가공 식품을 사서 먹으며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을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않고 그것을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시간을 구원해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리석은 자들과 달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영적으로 분별하며 거짓이 아닌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2절입니다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내서 사 먹는 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영적인 어린아이로 만들어 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세월을 아끼고 우리의 시간을 구원해내서 이 시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 한 절 읽어내는 그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워도 그냥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듣는 것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착각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그렇게 내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10분 내기도 힘들어하면서 다른 데 시간 내는 것들은 얼마든지 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힘써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전에 옛사람의 삶들 하나님 그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진정으로 제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쓸데없는 일에 보내는 우리의 시간들, 죽어가는 우리의 시간들을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시간으로 살아가시고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충만해지는 우리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주님 계획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며 열심히 먹었는데 그게 우리의 건강을 망치는 길이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우리를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버린다면, 그냥 삼키지 않아도 되는 누가 씹어준 음식처럼 그냥 너무나 쉽게 하는 것들에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많은 일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들은 우리가 아까워하고 인색해하며 어려워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삼으며 힘써 나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간이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헛되이 보내버렸던 우리의 시간을 이제는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펼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